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이제 페르시아 시대에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치리할 때인데, 그때 왕 측근에서 이제 수를 따르는 관원장, 일종의 지금으로 말하면 문체부 장관이나 이런 예술이나 그런 것들을 담당했던 한 장관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제 유대인이었는데 어느 날 그의 동생이 고향에서 올라와서 이제 귀한 자들의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이제 페르시아가 다스릴 때인데 귀한 자들의 삶이 이 참담할 정도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성문이 불탔고 또 성전도 뭐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완비가 안 되고 외적들이 계속해서 쳐들어와서 이렇게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분이 막 큰 마음의 충격을 받고 금식하며 울어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하나님께 간절히 이제 기도합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하기를 고향 땅에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을 해야 외적들로부터 귀한 자들이 삶이 안전하게 지켜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성벽을 다시 온전히 수축을 할 것을 간절히 마음속에 소원을 하고 결심을 하지요. 그래서 이제 어느 기회가 돼가지고 왕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 허락을 받게 되고 또 지원을 받게 되어서 고향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사람들을 모았어요. 지도자들, 귀한 자들, 지도자들에게 자기가 한번 순위를 한 다음에 무너진 데가 대부분 많이 있음을 보고는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나 이와 같이 하나님이 선한 마음을 주셨고 또 왕으로부터도 아닥사스 왕으로부터도 이와 같이 이 적극적인 지원적인 여러 말씀도 받았다. 우리가 일어나서 이 성벽을 쌓자. 그래서 이 수치와 이 어려움을 우리가 이겨내자. 그랬더니 뜻 있는 많은 유대 방백들과 지도자들이 합세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여기 이제 3장에 보면 그 맡은 구역을 담당하는 것을 보면 금장색 일종의 석수쟁이나 도금하는 그런 분들, 이런 분들도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예를 들면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금장색도 있고 상인들도 합세해서 하기도 해요. 또 그런데 또 그와 달리 또 어느 지역에서는 이 평민들은 열심을 내고 있는데 귀족들은 주일에 참석을 하는, 주일에 동참을 하는 이런 일들도 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들 자세히 기록을 하지만 대부분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 일을 시작을 했는데 그 일을 다 성벽을 쌓는 일에 많은 장애가 있었어요. 이것들을 느헤미야라는 이 지도자가 헤쳐나가서 마침내 그것을 이제 완성을 하는 내용이 느헤미야서에 이제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영적 리더십, 이것이 얼마나 참 중요한가. 물론 여러 사람들이 동참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 일을 마치기까지 한 사람의 그 결심과 또 그 사람의 영적인 확고한 흔들림이 없는 믿음, 그리고 추진력,
이것이 참 귀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잘 보여주는 책이 바로 이 느헤미야서예요. 그래서 성벽을 세우는 것은 일종의 믿음의 장벽을, 성벽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 주님 오실 날까지의 우리 주님 이제 초림하실 그때까지 몇백 년을 버텨주거든요. 이 성벽이. 그래서 이것이 후세대들을 위한 좋은 이 삶의 터전이 되고 영적인 90년 역할을 해줄 수 있었던 것이 느헤미야라는 한 사람의 성벽 쌓기의 성벽 재건의 이 영적인 어떤 그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성벽을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일에 있어서 어떤 방해가 있었는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이것은 이제 느헤미야서에 자세히 나와 있지만 오늘 아침에 잠깐 살펴본다면 첫 번째는 그 대적들의 공격이 위협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19절에도 한번 나왔지만 호론 사람 산발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한 개인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 대적하는 그 사람들이 주변에 쫙 깔려 있는 거죠. 블레셋 사람, 암몬 사람, 혹은 또 아라비아 사람, 또 아스돗 사람,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반대를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까지 반대를 하냐면은 우리가 갑자기 공사하고 있는데 들어가서 소란케 하자, 방해하자. 또 심지어는 말하기를 우리가 습격해서 도륙을 해버리자. 습격해서 다 이제 그들을 죽이자는 거죠. 이런 말을 하고 실제로 실행하려고까지도 하지요. 이 위협의 소리가 계속 들리고 있으니까 그 이제 예루살렘 성 밖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두려운 거예요. 자기들도 막 죽인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성으로 와가지고 유대 사람들 공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우리에게 와야 된다. 우리 지금 동네가 큰일 났다. 저들이 우리를 지금 습격해서 다 죽이려고 한다. 거기는 성벽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죽겠다. 빨리 와서. 지금 공사할 일이 아니다. 어서 와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흔들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10번이나 와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공사하는 사람들한테. 동네 사람들 불러가지고 각각 빨리 집으로 돌아가자. 우리 동네가 지금 그 문제다. 뭐 사방에 다 적들이 깔려 있으니까 동쪽으로는 암몬 사람, 서쪽으로는 아나돗 사람, 남쪽으로는 아라비아 사람, 또 북쪽으로는 아람 사람, 사마리아는 바로 이쪽에 있는데 그 사마리아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더군다나 또 그 대장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이들이 그냥 목숨에 위태롭고 동네가 위태로우니까 빨리 지금 우리 동네부터 살자 하면서 공사를 그만두려고 하는 입장이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삽을 들고 싸우게 한 거예요. 밤낮으로 파수를 보면서 그렇게 하면서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뭐 갑옷을 안 벗어요. 갑옷을. 잠을 잘 때도 갑옷을 안 벗고 언제 어떻게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보초를 서면서 일을 진행을 하죠. 그래서 계속 진행을 하죠. 그래서 극복을 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또 내부의 상황의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당시 상황이 이런 성벽을 짓기가 좋았느냐? 아니었어요. 왜냐? 기근이 그때 몇 년 동안 들었던 것 같아요. 기근이 계속 심각하게 들면서 사람들이 먹을 것이 떨어져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먹고서야 일을 하겠지만 먹을 것이 없으니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더군다나 이 먹을 것이 없는 흉년에다가 인심이 흉흉했어요. 왜냐? 빚을 지니까 빚을 지면 빚 때문에 이제 다들 빚에 채무에 막 눌리니까 세금도 못 내게 되고 세금으로 인해서 중압감이 오고 또 빚을 이렇게 준 사람들이 아들 딸들을 노예로 가져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원래 구약 성경에 보면 서로 간에 이 여러 가지 채무가 있으면 이자를 받지 말라고 했는데 이자도 많이 받는 거예요. 종으로 다 넘어가는 거예요. 세금도 또 막 이렇게 더 늑증을 하고 그런 마당에 기근에 먹을 것은 없고 그런 가운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자중질환이 들고 힘이 없을 그때
이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다 털어서 먹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을, 지도자를 불러 모아가지고 맹세를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 율법의 말씀에 이자를 받지 말라고 했는데 웬 이자냐? 저희들이 지금 먹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판국인데 왜 그 원금을 갚으라고 하느냐. 너희들은 100분의 1씩 전부 다시 돌려줘라. 오히려 더 주도록 만들고 다시는 이와 같은 형제를 압박하는 이런 악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맹세를 지키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이 공동체에서 하나님으로 은혜로부터 떨어질 것이다. 그렇게 아주 엄하게 명령을 내려서 다 돌려보내게 만들고 이 빚을 탕감하게 만들었어요. 물론 본인 자신이 헌신을 한 것이 큰 또 힘이 되었죠. 그래서 이 문제들이 어려웠지만은 백성들이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죠. 또 세 번째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 심리전술을 적들이 계속 쓰고 내부에서도 이 느헤미야로 하여금 의욕을 꺾게 만들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거죠. 살해의 위협을 계속 도비아라든지 산말라시라든지 게셈 이런 사람들이 주는 거예요. 편지를 계속 보내면서 네가 지금 저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을 너희가 배반하려고 하는구나. 이 성 쌓고 네가 왕이 된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소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안감을 만드는 거죠. 왕으로부터, 왕에게 또 혹시 이 나쁜 소문이 들어가면 자기가 신임이 다 떨어지게 되고, 그렇게 하면 자기가 배반자가 되는 셈이잖아요. 없는 말을 만드는 거죠. 근데 꿋꿋하지. 그러니까 네가 마음으로 만들어낸 말에 그런 일은 없다 하면서 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더라도 그냥 계속해서 편지 보내고 읽게 만들고, 이 소문을 듣기면 우리 만나자. 만나면 죽이려고, 암살해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작전을 쓰고 하는 거거든요. 함정을 파놓고. 근데 응하지 않아요. 나는 지금 일이 바쁘다. 갈 시간도 없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어떤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데 가만히 두무물천하지 않고 있어도 무슨 일인가 한번 찾아가 봤더니 하나님이 당신 죽인다고, 지금 일이 그렇게 되어간다고 지금 내게 말씀을 주셨다. 그러니까 성전 외수에 숨어 있어라. 분명히 오늘 밤에 암살자가 온다. 나 같은 사람이 성전의 외수에 어떻게 숨을 수가 있겠느냐. 성전 외수에 숨으라고 하는 것은 생각해서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 받은 것도 아니고, 만약 성전 외수에 숨으면 제사장과 레위인 외에는 못 들어가는 곳에 일반 평민이거든요. 그래도 거기 들어갔다. 그러면 성전의 거룩한 곳을 위배한 것이 돼요. 그리고 두려워서 숨었다. 이것도 위신을 깎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암살의 위험에 공포감에 사로잡히도록, 그래서 느헤미야로 하여금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 아주 사탄의 괴계였고 적들의 아주 괴계였던 거죠. 여기에 대한 해결책은 뭐였냐? 기도였어요. 기도. 느헤미야는 애초부터도 기도의 사람이었죠. 금시감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왕 앞에서도 그게 의표를 찌르는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 잠깐이지만 기도하고 대답을 하고, 그의 평소의 모든 말들이 기도가 참 많아요. 여기서도 이와 같은 일을 했을 때 해결을 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두려워 떠는 두려움을 주려고 하는 그들에게 느헤미야 6장 14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자 노에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수행을 기어가옵소서 했더라. 여기 보면 많은 거짓 선지자와 그리고 적들의 모든 그 두려움을 주어서 아무 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이 얼마나 강력했는가를 보여주잖아요. 그때마다 기도예요. 하나님께 기도. 기도로 두려움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걸 물리칠 수 있는 이 계속적인 어려움이 생기고 계속적인 공포감을 가져다 주려고 할 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건 기도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마음이 담대해져서 결국에는 이것은 거짓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철로 역정에서도 이 사자가 막 길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던 사람들이 다 도망쳐요. 사자가 나타났다 하면서 돌아가요. 근데 천사도 이 순례자도 가려고 하니까 앞에 막 도망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자기도 겁이 나는데 천사가 저 멀리서 얘기합니다. 두려워할 것 없다.
사자가 우는 사자가 있지만 잘 봐라 그러니까 자세히 봤더니 줄에 묶여 있어요. 할렐루야.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해도 다 하나님께서 묶어 놓아서 우리를 해칠 수가 없으니까 가까이 가니까 두려워서 막 삼키려고 하는데 묶여 있으니까 그 가운데로 지나가니까 아무 일 없었던 거예요. 두려움과 공포는 이런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면 두려운 일은 절대 생기지 않아요. 할렐루야.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한다면 타협주의자들이 있었어요. 타협주의자들이 은근히 방해를 하고 은근히 겁을 줘요. 이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려고 적과 내통하는 사람들이 그 유대의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대놓고 느헤미야가 지금 성벽을 쌓고 있는데 자꾸만 그 사람들 산말라 괜찮은 사람이다. 그 사람도 우리 그렇게 나 반대할 사람이다. 맨 처음에 우리 성벽 같이 쌓는다고 하지 않았느냐. 같이 을적과 함께 싸우고 혈통이 유대인과 섞이지 않은 이 혼혈 족속이나 이방 족속과 함께 쌓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까 안 된다 거부했었는데 그래도 그 사람은 우리 해치는 사람 아니고 우리 돕는 사람이고 우리 편이다. 이러면서 지금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성벽 쌓으면서 그들과 내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며느리 삼고 때로는 아들도 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들과 내통을 하면서 곁에서 대놓고 느헤미야의 그 굳은 결심을 흔들어내려고 해요.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과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거예요. 교회도 다녀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헌탁한 세상의 마음이 꽉 차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이 대놓고 할 때 참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어때요? 각오를 하고 믿음 좋은 사람으로 예루살렘을 다스릴 수 있는 그와 같은 관리를 세워서 여러 가지 행정력과 그리고 또 경비, 감찰, 또 경찰, 치안 이런 것들을 확보하는 일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죠. 결국은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6장 15절 16절에 보면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이 돼요. 그 넓은 그 예루살렘 성벽이 52일 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니까 적들이 이 소식을 듣고는 낙담을 해. 이건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일이야. 이렇게 빨리 이렇게 완전하게 성문도 세워지고 성벽이 빈틈없이 더 높이까지 세워지니 공격할 수도 없게 됐어요. 낙담을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하셨다. 그 이면에는 느헤미야의 영적 리더십을 중심으로 한 충성되고 헌신된 사람들이 아주 일치 단결해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한 그 결과로 이와 같이 성벽이 준공된 줄 믿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성벽이 무너진 틈을 타서 계속해서 사탄과 세상과 우리의 타락의 본성과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상황적인 어려움과 공포심과 타협주의자, 세상의 타협주의자들에 의한 방해 때문에 우리와 우리 후손 세대들이 평안하게 영적인 거점을 만들고 세상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이런 일을 방해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것과 맞서 싸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단호하고 굳건한 영적 리더십을 가지고 어떠한 시련이 안팎에서 와도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어떠한 세상과 타협하는 타협자들이 압력을 집어넣어도 견고하게 그것들과 맞서 싸우면서 믿음의 성벽들을 든든히 세워갈 때 교회의 믿음의 성벽, 우리 믿음의 가정들의 성벽이 세워갈 때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후세대들이 굳건히 서서 세상을 정복하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다 이루는 역사가 있어요. 할렐루야. 느헤미야는 우리의 믿음의 본보기를 보여준 표상이니까 시험과 환난과 상황이 어려움이 있어도 느헤미야처럼 굳건하게 서서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께 헌신해서 믿음의 귀한 성벽을 세워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400년 정도를 버티거든. 이 성벽이. 우리도 동일하게 이렇게 행해서 우리 후손들이 믿음에 굳게 서서 승리할 수 있는 함께 가는 교회의 믿음의 성벽을 세우고 가정들의 믿음의 성벽을 세워서 승리하고 주의 뜻을 다 이루는 귀한 일꾼들, 영적인 리더십을 가진 느헤미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